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변하지 않은 원리를 세우시고 그 원리대로 당신의 나라를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계가 돌아가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세우신 것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 하셨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믿음이란 단어가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 마음에 택한 자에게 나타나셔서 장래 될 일을 고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은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전 자체가 달랐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제시하셔야 했습니다. 때문에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 정의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구해주신 말씀을 먼저 택하신 지도자가 믿어야 했습니다. 그 지도자가 믿지 못하면 그 말씀을 다시 백성에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지도자가 믿었어. 그 다음은 그가 구할 때 백성들이 또 믿고 따라와 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주신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은 그것이 지도자나 백성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지요.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가? 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야 하는가? 그것은 하늘 차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차원인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어렵다고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 그 믿음의 근원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분이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말씀이니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말씀하셨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맹세코 반드시 성취함과 증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믿음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믿음의 본질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런 원리로 어떻게 당신의 모략을 이루셨는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서 그동안 행해오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확인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입니다. 그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1.1에게 오차가 없이 진행되는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어?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 다 제시해 주셨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사도들 역시 장래 될 일을 다 미리 보고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래 속히 이루어질 내용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우리 목회자들이
그것을 바로 믿고 깨달아 알아야 비로소 성도들에게 구하여 줄 수 있고요. 이것을 들어야 성도와 목회자, 피차 이제 때를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노아를 모략 이룰 사람으로 부르셔서 어떻게 그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행하셨는가 그 말씀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 노아,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얼마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의 모든 생각,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느 날 노아를 불러내셨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으로 택함을 입은 자가 되었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장래 물심판을 행하실 것을 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심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방주를 어떻게 짓는가? 혈육 있는 짐승 중에서 어떤 짐승을 보존할 것인가? 그 방주 안에서 어떤 양식을 준비하여 먹을 것인가?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게 세밀히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노아는 그 시대에 장래 물심판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는 유일한 선지자가 되었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노아가 그 사실을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알았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장래 될 일을 먼저 구해주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아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것을 미리 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신명기 18장 18절 지도자 원리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가 방자에 말한 것이니 그런 사람은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시대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선지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노아는 그 사실을 온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노아가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구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노아가 그 사실을 전파한 것을 여러분 누가 증거했는지 아십니까? 수천 년의 역사가 흐른 후에 베드로가 그 사실을 제시하여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기록하였지요. 어떻게 노아가 그 사실을 전파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고 그 사실을 기록하게 하셨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 34장 16절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데 창세기에서 모세가 기록에 빠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셔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도록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자기 능력으로 안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알게 된 것이지요. 성경이 이렇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을 장래될 일을 지도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 원리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제시하여 주십니다. 노아는 한편으로는 방주를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의 외침을 외면했지요. 그래서 노아의 말에 개의치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이루어 나가야 할 일들을 평상시처럼 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노아는 그 믿기지 않은 사실을 믿고 자그마치 70년 내지 8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를 찾으셨습니다. 너와 너의 온 집은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지금부터 7일 후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겠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일 후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깊음의 샘들이 열리고 하늘의 창이 열리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믿음의 본질 첫째, 둘째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서운 비가 쏟아져도 누구도 아직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다는 말이 더 맞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위로 아래로 자그만치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지었는데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 어느 누구도 노아의 말에 유념치 않았습니다. 노아를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영고로 그들은 다 멸망의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래 될 일을 이렇게 미리 구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미리 구해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다는 거지요. 그들은 죽어가면서 그제야 노아가 외친 말이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지요. 한편 노아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랐더니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져 그 결과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임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친히 깨닫게 되고 그런 사실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노아의 어떤 점을 칭찬하여 기록하였습니까?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이 아직 보지 못한 장래 되리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경고를 믿음으로 마음에 두고 방주를 예비해서 자기 집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노아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정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래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노아의 때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제시해 주신 그런 계시록의 내용을 미리 알고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그 사실을 다시 성도들에게 구할 수 있고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그때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선지자 사역을 다해야 할 것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피차간에 서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셔서 이제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